이런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옳고 그름과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서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비판하지 않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경험이 다르지만 자신과 맞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연약함을 보이고 실수를 했을 때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고 격려해서 다시 세워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거기에 속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동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르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지막지하게 비판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가차없이 심판하는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잘못을 하거나 연약함을 보여도 결코 용서하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결코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이런 공동체라면 설령 내가 태어난 가정이라고 해도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동체는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목장은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눈과 판단이 무서워서 늘 긴장해야 하고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이 경직되고 말 한마디 잘못해도 크게 질책을 받기 때문에 한마디를 해도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결코 속내를 드러낼 수 없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어서 가면 갈수록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판단과 정죄가 없어서 매우 자유롭고 설령 연약함을 보이고 실수를 해도 받아들여지고 필요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나눔이 풍성해서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넘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게 됩니다. 악순환은 일어나면 날수록 공동체도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도 황폐해지고 병들고 망가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다 건강한 인격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선순환이 뭐냐 하면 비판을 안 해요. 내가 안 합니다. 저 사람도 안 해요. 다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정죄를 안 합니다. 내가 안 하니까 저 사람도 안 해요. 다 안 합니다. 선순환입니다. 내가 용서를 했어요. 저 사람도 나를 용서해요. 선순환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나눴습니다. 저 사람도 나에게 나눠줘요. 선순환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악순환은 뭘까요? 내가 비판했어요. 저 사람도 나를 비판해요. 비판이 막 돌아다닙니다. 내가 막 정죄합니다. 저 사람도 나를 정죄해요. 내가 절대로 용서를 안 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를 용서 안 해요. 내가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나에게 나누지 않아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어떤 것이 반복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려면 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선순환이 일어나면 반드시 회복이 되고 부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가지는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늘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 용서하고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거의 우리 일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문제 앞에 선 적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난주에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용서의 문제 앞에 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저 사람이 필요해서 줘야 될 것 같은데 줄까 말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문제로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대처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 부담 없이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막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다가 가끔씩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잠깐 멈춥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늘 그런 이 삶을 반복하면서 욕했다가 비난했다가 정죄했다가 미워했다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가책을 느끼고 돌아섰다. 금세 또 그 자리로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중요한 문제 앞에 우리를 직면시키십니다. 그 문제들에 대한 우리가 보이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태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남에게 대하는 대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먼저 남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가면 돌아오니까. 무엇이 가든 돌아오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욕을 얻어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막 욕을 하세요. 금세 욕이 돌아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너무나 놀라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으며 살지 아니면 격려를 받으며 살지는 언뜻 생각해보면 저 상대방에게 달려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정죄받으며 살아갈지 용납을 받으며 살아갈지 늘 비판을 받으며 살아갈지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주는 대로 돌아오니까요.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마치 산울림과 같습니다. 내가 사랑해 라고 소리치면요. 산에서는 메아리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똑같이 사랑해 라고 돌아와요. 싫어 라고 소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싫어 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게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해주면 돼요. 받고 싶은 거 해주세요. 대접받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대접하세요. 반드시 대접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인생을 사는 동안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 세 번째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없는 사람의 모습 세 번째는 뭐냐? 용서를 잘 못해요.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용서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용서를 할 줄을 모르거나 용서를 안 하기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은요, 사는 게 너무 힘겨워집니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어떻게 됩니까? 안 가게 되죠. 어떻게 되죠? 관계 다 깨집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딱 담아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담을 쌓아갑니다. 담을 쌓아갑니다. 자, 나는 지금 용서를 잘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공간에서 구성원으로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서 뭔가 끄림직하고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마음이 한번 딱 꽂히면 그 사람을 가차없이 관로 밖에 내어버리고 냉담하게 대하는 습성이 있어서 관계가 단절되면 잘 풀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게 참 심각한 겁니다. 용서가 안 되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관계는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면 어색합니다. 불편해요. 자꾸 외면하고 싶습니다.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 용서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든 용서 안 하든 그것은 내 자유다. 내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겹게 만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피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해준 거 생각하면 절대로 너 용서 못한다. 그렇지만 나는 너처럼 상처는 안 주겠다. 그러나 용서는 안 한다. 예. 굉장히 쿨해 보이잖아요. 속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면 다 망가집니다. 이 생각은요, 틀린 생각이에요.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일까요? 아니면 불순종일까요? 용서를 하고 안 하고를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도 용서를 하고 안 하고를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용서를 안 하는 것이 불순종입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보고 용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용서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이렇게 주님에게 되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이라면 주님도 아마 용서를 못 하실 겁니다. 전체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어쩌면 우리는 경악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할지 몰라요. 성경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겠어요? 용서가 포함되어 있겠죠? 원수를 사랑해라. 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많지만 원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남편 빼놓고. 예. 예. 옛날에 할머니들 나와서 어떤 프로그램이 기억나요. 예. 앞뒤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남편이 막 설명하니까요. 그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넉자 평생 원수. 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라.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는 겁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그러십니다.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기도해라. 이 뺨을 치는 사람에게 저 뺨을 돌려대라는 말은, 이 뺨을 치는 것은 모욕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면서 나를 모욕한 사람도 용서해라. 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그게 뭐 잘한 거냐? 칭찬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 서서 기도할 때에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랬죠.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기도는 하는데 내게 혐의가 있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할 때에 너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줘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건 다 맞는 말인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예. 쉽습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저녁에 끝나고 나서 불 좀 끄고 가십시오라는 얘기는 8년째 하고 있잖아. 지금도 안 끕니다. 많은 사람이 안 끄고 갑니다. 난방을 좀 끄고 가세요. 아무리 부탁해도 여전히 안 끄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70번을 몇 번 해야 되죠? 7번 해야 되는데 70번 세는 게 너무 어려워서 가다가 잊어버리면 또 처음부터 세야 되고 그래서 막 계속 용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용서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안 할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용서 안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요,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손해입니다. 내가 용서 안 하는 그 대상은 잘 살고 있어요. 나만 골병드는 거예요. 내가 손해잖아. 차라리 용서하고 나도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이익이지 않겠어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굴레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여러분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혐의가 있는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 또 여러분에게 죄를 범한 사람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시켜놓고 본인은 그렇게 정말 용서하셨나요? 물론 그분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 다음에 그 홍포를 입혀놓고 왕이라고 앞에서 절도 합니다. 갖고 논 거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스데반도 똑같이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마음을 가졌던 스데반 역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처럼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의 문제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쐐기가 박힙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이 되고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간에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 간에 쐐기가 여기저기에 박혀 있어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교회도 가정도 병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격동해서 관계에 쐐기를 박는 이 일이야말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쐐기를 박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당위성을 가지고 너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마 라는 이 어둠의 생각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밀어넣어요. 그래서 이 어둠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아져서 같은 공간 안에 가족으로 공동체 안에 지체로 살아가지만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고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됨이 깨지죠. 하나됨이 깨지면 공동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용서가 없기 때문에 힘을 잃은 교회와 용서가 없기 때문에 거의 분열되어 버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용서의 힘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용서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용서할 수 있어요. 믿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연결이 되면 스데반처럼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의 몰라서 저렇게 하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용서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를 여전히 해요. 여전히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다 의인이지만 사실은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지만 출신이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실수를 참 많이 하죠.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용서가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요, 용납과 용서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차,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나는 용납과 용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용납과 용서를 받을 필요는 없고 내가 늘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를 하기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100% 용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용납받을 일이 없었나요? 베드로는 어땠나요? 다윗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실수 안 했나요? 노아는 실수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모든 인간은 용서를 하기로 해야 되지만 용서를 받아야 하는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서로 용납해라.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모든 지체가 흠결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흠결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돼요. 완벽한 사람, 우리 모두가 완벽해져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을 함으로 하나를 만들어 가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교회는요, 용납과 용서가 필요한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특히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가 많은 사람, 전직, 깡패, 중독된 사람, 이런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 교회 잘 안 나와요. 교회 나갈 이유를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죄가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용서가 더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목장 안에 있는 지체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할 때 그거를 보면서 교회가 왜 이래?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되는 곳인데 그 과정에서 실수와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용서가 사라지면 교회는 깨집니다. 교회 안에서 용납이 사라지면 교회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고 분열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요,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마음 안에 품이 생겨요. 용서를 해보세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용서를 해보세요.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부부싸움 자주 하십니까? 부부가 냉전을 하고 하루 동안 집에 계셔보세요. 지옥입니다. 행복하게 하루를 지내보세요. 천국입니다. 지옥에서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갑니까?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거죠. 이렇게 약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6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용서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혐의가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잘못한 일이 많아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주님의 힘으로 용서를 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못하는 게 뭐냐? 남에게 주는 것을 못해요. 남에게 주는 걸 못해요. 세상에서 지혜는 뭐냐면 많이 움켜쥐고 많이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쌓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성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평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 돈을 쌓지 않고 남에게 계속 퍼주는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고 실속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주는 것은 그냥 내게 없어지는 거죠. 줘서 내게 없어지니까 주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안 줍니다. 니꺼 내게 분명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만큼 갖고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합니다. 주는 게 정말 지혜입니까? 왜 예수님은 주라 그랬을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를 줬어요. 없어진 겁니까? 하나님께 빌려준 겁니까? 자, 하나님께 빌려주면 하나님이 떼먹습니까? 그럴 리 없겠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주는 거 못하겠죠. 저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에게 빌려드리는 일을 즐겨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빌려줍니다. 그냥 줘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잘 쓰면 더 주시겠죠. 그래서 주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게 복이 있습니까? 주는 게 복이 있습니까? 주는 게 복이 있습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것을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한번 줘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 나눠줄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받아들인 사람이 나눠줄 수 있어요. 예. 많이 쌓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계속 쌓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3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 번역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예. 자, 우리가 남에게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돌려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되를 누르고 흔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옛날에 쌀을 이렇게 그 말통에 이렇게 담아주지 않습니까? 쌀을 올려놓고 툭툭 치면 쑥 내려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치죠. 파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올려가고 그냥 칩니다. 근데 누르고 흔들면요,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남에게 주면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 한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우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되를 싹 깎아서 주면 하나님도 나한테 준 대로 돌려주니까 깎아서 주고,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고봉으로 이렇게 수북이 쌓아주면 주님도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주면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넉넉하게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요,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면 절대로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도움을 입으십시오. 나도 남을 주면 되니까. 주고받는 게 자유로워야 되죠. 그러나 받는 데 익숙해져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줄 사람은 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했거든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가난한 사람은 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굉장히 배려하십니다. 추수를 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누구 겁니까?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외국인들, 타국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갖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추수를 할 때 이 단을 만들고 이삭이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데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나누지 않는 사람, 더불어 살지 못하는 사람, 이걸 잘 못하는데요. 그러면 내게 있는 재물을 안 나눠주면 그걸 뭐 하는 데 쓸까요, 사람들이? 그 두 가지로 씁니다, 사람들은. 첫째는 뭐냐? 땅에 계속 쌓는 거예요. 계속. 그게 명예니까, 그게 성공의 기준이 되니까 계속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땅에다가 재물을 쌓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에게 명예에서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이야기해 달라는 어떤 사람의 부탁에 예수님께서 탐욕을 멀리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드신 비유입니다. 소출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창고가 적은 것을 걱정하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겠다.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 너무 행복에 겨워서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너는 마음 놓고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살면서 장례식장에 가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가 땅에 쌓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되던가요? 가져가던가요? 못 가져가죠. 그 땅에 쌓아둔 거는 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못 가져가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영원한 나라에 가져갈 수 없도록 땅에 쌓아두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행복해 한다면 그것은 정말 믿음 없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재물은 모아서 땅에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야 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재물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그 재물로 마냐? 사치를 하고 세상을 누리는 일에 사용합니다. 쓸 게 뻔하잖아요. 모으든지 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쌀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를 향한 경고입니다. 뭘 경고합니까? 두 가지죠. 재물을 땅에 쌓은 것, 그 다음에 사치하면서 방종하게 살아간 것을 경고합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을 가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할 때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거든요. 도시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며 살아간 사람들, 특히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쌓는 일, 사치하는 일을 멈추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 격려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세운 기관들을 위해서,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계속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복이지요. 많이 주는 게 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티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몇 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주는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들의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세계 선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면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이익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이익이고 하나님은 또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건축을 하면서 많은 부채를 안고 있을 때도 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늘려갔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존속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 일에 전념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사실은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산울림처럼 되돌아오는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였습니까? 비판, 그 다음에 정죄,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주는 것. 다 돌아옵니다. 이제 여러분 격려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인정을 많이 하십시오.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을 많이 하고 정죄를 많이 하고 뒤에서 욕을 많이 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하면 그게 다시 메아리가 돼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용서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덤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목장과 공동체 안에 용서가 선순환이 되고 주는 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이 회복되도록 여러분에게 혐의가 있는 모든 사람 이 시간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땅에 쌓는 일, 사치하는 일에만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나누어 주는 이 선순환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